밝으셔가지고 영상의 대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원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보 앞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뺐었는데요.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했던 우리가 너무나 피곤한 몸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여 곧장 집에 가서 쉴 수 있을 텐데 달콤한 휴식을 내려놓고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을 나서기 전에 무엇을 어떤 색 옷을 입고 나가야 할지, 점심때 음료수를 먹을 때 탄산을 먹을지, 이 음료를 먹을까, 배고픈데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요즘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살도 쪘는데 건너뛸까, 이런 선택을 하는데, 근데 그런 선택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선택은 그저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볼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님은 무언가를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씩 부교역자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었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칼 세미나 100기 세미나에 참석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100기가 되어서 1년에 4차례 하니까 25년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제가 들으러 가는데 100기라서 선물도 많이 주고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사모님과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칼 세미나를 들으면서 옥하는 목사님 별명이 광인이었잖아요. 사람한테 미쳤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든 그 일에 미쳤다 해서 옥하는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 그분이 평생 무슨 고민을 하면서 하셨냐면 보통 우리 이제 목회자가 되면 저도 이제 안수받은 11년째가 되는데 우리도 제 동기가 최근에 담임 목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고 어느 정도의 담임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여느 목사님들은 내 동기가 혹은 주변의 목사님들이 얼마만큼 사역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는 교회 사역을 하고 그 교회가 1년에 뭐랄까요? 그 교회 예산이 얼마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늘 관심사는 나는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다니엘처럼 순간순간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때 마침 옥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당돌하게 물어봤습니다. 남편 되시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1초의 망설임 없이 내 남편이지만 그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 같았어요. 그 사람의 고민은 늘 내가 다른 대형교회 목사처럼 그런 고민이 아니라 더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삶의 한 자락에서 주님이 내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아니 내가 성도들 앞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했었다고. 어떻게 보면 민낯을 제일 많이 봤던 사모님이 한숨의 주저함도 없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먼저 오늘 칭찬을 먼저 한번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그 칭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사랑 찬양팀입니다. 교회 모든 봉사가 그러하겠지만 사실 우리 주사랑 찬양팀 이분들은 주일이 아닌 이 평일 저녁에도 교회로 나와 금요 기도회를 섬기기 위해 찬양팀 연습을 하러 매주 나오시죠. 이러한 선택은 참으로 귀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먼저 나와서 사실 1시간이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귀한 시간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찬할 분은 찬양을 뜻깊게 드린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참 이쁘시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당신이 참 멋집니다.
날씨도 애매하게 덥고 지쳐 계시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처럼 너무나 멋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모세보다 모세의 부모가 더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부모가 대단하니 거의 필적할 만한 아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집트 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강가에 바로 던져버리라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무려 3달 동안 키웠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 더 이상 이 아기를 자신이 키우게 되면 발각될 위험이 커지게 되어 울면서 이제 이 아이를 놓아주기로 선택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왕자가 되지요.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포기한 것입니다. 유리한 모든 조건을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랬겠습니까? 또한 모세의 부모는 어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의 부모에게는 눈에 보이는 애굽의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더 컸으며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유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은 신앙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결코 회색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찬양팀을 해야 된다, 일요일에는 교회 공부에만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곳도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를 위해 남을 짓밟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저 네가 최고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고 나만 드러나면 그만이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관은 누군가를 죽여 내가 살기보다 어쩌면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혹은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는 생명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왕이면 내가 유행에 뒤처진다는 소리보다는 패셔너블하다는 소리와 소위 세상에서 우리 자녀가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주목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세상, 한번 내가 주목받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처럼 이 시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결코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다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웠던 적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과연 존재한 적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혹은 초대교회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 평탄하기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성도님들, 세상의 방법이 쉽다고 그것만 선택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자존심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자존심 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새롭게 살아간 그 존재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그 사람답게 살아가시란 말씀입니다. 사전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이 선택의 뜻은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것이라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은 요즘 시대에 생각 없고 어찌 보면 IQ가 좀 덜 떨어진 사람이 선택하는 바보짓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진심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놀랐습니다. 많은 목회자를 봤지만 물론 그 강의에서만 들었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관심은 그 강의를 듣고 역시 클래스가 다르구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클래스가 다르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축구를 잘하고 조기 축구에서 골을 넣어도 손흥민은 따라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잘 못한다고 해도 클래스가 다른 것이죠.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이전 시대에 예전에 앞서가셨던 선배님들, 목사도 아닌 성도로 불리며 사셨지만 그분들의 그 신앙에 정말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분들의 신앙의 수준에 내가 신들매를 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향평준화되고 있지는 않는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예수쟁이라는 바보들이 견뎌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주사랑팀을 제가 칭찬을 했었는데요. 금요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찬양 연습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카리스 우리 여집사님들의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나 그들의 자식들을 좋은 곳으로 취직시켜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열심히 남들보다 교회 출입의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재정 상태가, 우리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엄밀히 말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누구보다 쉽게 타협을 합니다.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여길 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고3이란 이유로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도 않다가 수능을 앞두고 좀 불안하다고 느끼니 기도받으러 교회에 자녀를 보내기도 합니다. 기도받으러 나온다는 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유익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본질상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번 한 주도 그리고 다음 주도 우리에게 허락된 학교로, 직장으로, 지금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등교하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당장 좋은 결과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관심사와 그런 우리의 관심사의 반영이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아는 바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예수쟁이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